오후 주제는 교회 음악에 관한 것이고 우리 함께 나눠보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혹은 교회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 음악에 대해서, 특별히 한국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잘합니다. 왜 그러다 보니까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고등학교 12학년,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요즘 모르겠는데요, 저희 때도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음악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뭐 음악 좋아하는 사람만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교회 가면 당연히 예배 중에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또 찬양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래방, 가라오케가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K 뭐 팝, K 뮤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독립침례교회다 이렇게도 정의 내릴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악에 대해서 뭐 여러 학자들, 전문가들이 말할 수가 있죠.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물론 경청할 수 있고 존중할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음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 찬양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도 실제적으로 저도 뭐 학부는 아니지만 대학원이나 그 이상 과정에서 보면 대부분 학교에서 예배학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예배론, 뭐 예배 교리. 왜냐하면 그리스도인 삶 속에서 예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요한복음 4장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렇다면 예배 중에 뭐가 있어요? 당연히 음악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배 중에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예배 중에는 또 드림이 있게 되고, 자, 여러 가지가 이제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교회 음악 혹은 성도들의 음악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중요한가? 여기 몇 가지 이유를, 뭐 누구라도 내가 음악 전공을 하지 않았다, 나 음악에 대해서 문외한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이런 생각,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거룩하시다. 우린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장과 계시록 4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창조물들, 혹은 구약에서는 스랍이라고 하는 창조물들이 24시간 일주일 내내 365일 영원토록 외치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주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예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한 사랑이시다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다 뭘 붙입니까? 거룩한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말할 때, 하나님은 먼저 근본적으로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또 은혜로우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완전하고 무한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으뜸이 되는 성품이 있다면 거룩하심일 것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 사랑도 거룩하시다. 어떤 우리가 그 세속적인 의미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보시면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우리 계시록 4장 5장에 보시면 그 어린 양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께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피로 저들을 사셨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음악을 드린다면 가장 더럽고 뭐 추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가장 거룩한 것을 드려라.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때 다 쓰고 나머지 찌꺼기를 드리시겠어요? 구약에도 보면, 율법하에서도 우리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1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너 그 저는 것, 그 다음에 흠 있는 것, 이거 가지고 너의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렇잖아요. 내 총독에게 드릴 거면 내 정성을 다해서 가장 좋은 걸 드려야지, 뭐 떡고물이라도 나오지, 그냥 이제 쓰레기통에 버릴 것을 총독님 들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그 총독이 기뻐하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쓰고 남은 찌꺼기, 쓰레기, 점과 흠이 있는, 왜냐하면 그 점과 흠이 있는 동물을 드린다면 바로 예수님이 바로 죄인이란 뜻이에요.
좀 더 험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성경에도 있고 우리 오전에도 찬양을 불렀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총독이나 왕도 최선을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분들이 받게 되는데, 우리 선생님, 부모님들이 있는데 뭐 찾아보고 나 쓰다 남은 거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부터 받으신다면 최선을 받으시기 합당하시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건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여기에 그 사마리아 여인은 우리 동네에서는 사마리아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 뭐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하고 대화가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여기에 영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으로 첫째 보이지 않는 마음속으로부터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또 그런 마음이 된다. 또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탄은 자신의 예배를, 여기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유혹을 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원리,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가짜 예배, 잘못된 예배를 혹은 찬양을 드리기를 그는 항상 위조자, 속이는 자로서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신을 경배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유혹의 그 사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당신 하나님 아들이신데 그렇더라도 나에게 경배를 하라 이렇게 유혹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 사단은 참되신 신실하신 영원토록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는 잘못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자기야말로 합당한 예배를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사실 알게 모르게 잘못된 찬양과 예배를 드린다. 그다음 사탄은 속임과 변개의 대체의 마스터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경배를 받으신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로 올라가면 예수님 통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다른 어느 것도.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은 우리 요한복음 5장 23절에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도 공경을 받으신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경, 예배, 경배를 받으신다면 우리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뭐래요? 그냥 감사합니다 이거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합당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경배, 찬양을 드려야 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걸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음악은 예배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좋을 듯한데 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한인 교회들은 지금 거의 95% 교회들이 교회 가면 뭐가 있어요? 드럼셋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드럼이 뭐 잘못된 거 있나요? 드럼 잘못된 거 있어요, 없어요? 드럼 자체는 잘못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 교회도 찬양대가 한 275명이 돼요. 그 다음에 이 오케스트라 한 70명 되는데 거기 보면 다 악기들이 있어요. 팀판이라든지 팅칭징 이런 몇 가지 있는데 심볼스도 있고, 바이올린 있고, 포스 세컨 파일, 비올라 있고, 첼로 있고, 오케스트라 구성되는 그런 것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기 자체는 잘못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나 음악은 잘못된 음악이 있다 없다? 여러분 사실 들으실 필요도 없네요. 자,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왜냐하면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음악이 성경적인 원리에 따라 불러져야 되고 연주돼야 된다. 자, 목사님이 음악을 전공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음악을 좋아했고 중창대에 나가서도 1등 한 적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밴드부에서 고등학교 이렇게 시절을 보냈었어요. 고3 때까지도 저희 학교에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는 가서 연습하고 이렇게 연주하는데요. 3학년 2학기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대학 가야 되니까. 그리고 3학년 돼도 1학기 때 안 나가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꼭 대학 들어가야 되죠. 이제 이런 현실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수요일 날은 교회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일찍 나왔어요, 조금요.
교회 가려면 시간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 선생님이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3 되면 안 나와도 되는데 얘는 매일 나와주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교회 간다 그러고 이렇게 이제 했었어요. 졸업한 날까지, 졸업한 날 부를 필요가 없어요. 고3은 완전히 군대 같으면 병장 고참입니다. 이제 나 제대하니까. 근데 하는 날까지도 해주고. 자, 이렇게 해서 왜 그러느냐? 음악이 좋아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처음에 목사님께서 다윗의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여기 역대상에 보면 25장에 그 다윗 시대의 그 음악가들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25장 1절부터 7절에 보시면 헤만이라든지 아삽이라든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음악가들이 다 영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교사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우리 시편에 여기 다윗뿐만 아니라 헤만이나 아삽 이런 사람들이 쓴 것도 있죠. 고라의 자손인데 이 사람들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의 찬양 사역자들은 뭐냐면 음악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히 궁정에서 일하는 예배와 관련된 사람은 다른 사람들 할 수 없어요. 오직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었어요. 구약의 레위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고 희생제물을 드리고 찬양 인도자들이었다. 음악가였다. 연주자였었고 그 다음에 성악가들이었다. 수천 명의 찬양대가 있었고 왕립 오케스트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흥분이 돼가지고 나 오늘부터 밴드부 간다고 해서 했는데 가서 해보니까 공부도 밀리게 되고 그 다음에 힘도 들고 생각보다 빨리 안 느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지나서 어떻게 했냐면 그 선배한테 이제 얘기를 해서 도저히 나는 못할 것 같다 이제 얘기를 하니까 네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들어오는 건 자유지만 그러니까 들어오면 어떤 혜택이 멤버십 혜택이 뭐냐면요. 다른 애들이 건드질 않아요. 왜냐하면 무슨 역도부 이런 것처럼 만약에 어떤 애들이 저를 건드리면 우리 그 선배들이 가서 다 조폭 아시죠? 조폭 문화예요. 아주 그러니까 깡패 중에 깡패가 뭐냐면 밴드부입니다, 여러분. 예, 딴따라하고 그다음에 이제 좀 거친 애들인데 마음은 좋은데 일단 그 분위기가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학교에서 무슨 연주회가 있으면은 연주를 안 해요. 그럼 그 학생회장이 와서 막 그냥 제발 좀 도와달라고. 왜냐면 큰 행사 하는데 뭐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갖다 뭐 맛있는 그 최고 음식을 다 가져옵니다. 그래서 가져오면 이제 그때 좀 우리가 좀 한다 이렇게 하는데 요게 이제 조폭 문화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좋긴 좋은데 힘드니까 그만둔다 그러니까 너 공짜로 안 된다는 거예요. 뭐냐? 40대를 맞으라는 거예요. 선생님은 이제 그런 거 안 하는데 고3 선배가 이제 그런 걸 합니다. 그러니까 40대 맞고 그만둘래 아니면 계속 할래? 그러니까 40대 맞아보세요. 여러분 맞아보셨어요? 군대에 가신 분 아시고 이거 마포자루 있잖아요. 그런 걸로 40대. 가끔가다 이제 한번 선배들이 때리면 줄 봤다라는 게 있어요. 군대에서는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저학년 애들은 죽죠 거의. 고3이 먼저 때리고 그다음 고2, 고1, 그다음 중학교 3학년, 2학년, 1학년 이런 식으로 하는데 어쨌든 정신이 번쩍 나와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계속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3도 하고 했는데 제가 고3이 됐을 때는 빠따로 없었어요. 너무 무자비하고 그렇다고 했는데 왜 그러냐? 음악을 사실 제가 좋아합니다. 그만큼.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 선배기도 하지만 이제 교사로서 봉사하면서 뭐 특송을 오후 저녁 예배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열심히 가르쳤어요. 또 대학교 가서 합창도 하고 이랬는데 열심히 준비해서 저녁 예배 때 중고등부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목사님이 들으고 이제 뭐 다 들으셨죠. 성도들도 들으시고 목사님도 이제 들으시고 와서 축복이 됐다 보통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못해도 학생들이 했으니까 기특하다 이렇게 할 텐데 목사님께서 다짜고짜로 하신 말씀이 나는 이 노래가 누가 썼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연세시거든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이건 사탄이 썼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죠? 사탄이 썼다. 아니 지금 학교에서도 뭐 대학 채플에서도 배우고 또 그 당시 그것이 소위 이제 복음성가입니다. 복음성가. 근데 그 노래는 혹시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는데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혹시 아세요? 오래된 건데요. 즐거운 일이 있으니 노래할 이유 있네. 뭐 이렇게 해서 약간 좀 지금 세속 어떤 뭐 팝 뮤직 스타일인데 이제 그거를 이렇게 아이들이니까 중고등부가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그 말씀은 뭐냐면 이 음악은 더 이상 우리 교회에서 불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당황하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나영수 목사님한테 그런 꾸중 들었다고 생각해 보죠. 공개적으로.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전도사 하다가 미국 유학 가서 간 학교가 지금도 이제 마라나타 베프티스트 유니버시티인데 거기 음악이 지금도 좋습니다. 밥존스 대학하고 마라나타 이런 음악이 굉장히 경건하고 지금은 좀 약간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그 두 학교 음악이 굉장히 품격 있고 경건하고 아주 좋은 음악을 하면서 또 그때 있을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프랭크 갈락이라는 분하고 란 해밀턴 아실 거예요 혹시 여기 여러분 부른 찬송가 아마 많이 나와 있을 겁니다. 뭐 Rejoice in the Lord 비롯해가지고 그분이 쓴 찬송가 많은데 그 프랭크 갈락이라는 분은 그 장인이 되세요. 그래서 그분도 아주 유명한 분들이고 그래서 이 두 분이 2박 3일 정도 이렇게 음악 세미나를 하는데 저도 그걸 들었어요. 그러면서 음악이 크리스찬 음악이 무엇인지 정립도 하고 또 책도 보고 그래서 이제 유학에서 돌아왔을 때는 이제 찬양대 제가 이제 찬양대 그다음 회중 찬양 이런 걸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대학교 3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지휘도 제가 한 15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음악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목사님, 잘못된 음악, 심지어 사단의 음악이라고 하신 그 지도, 또 교정, 그리고 또 미국에서 목사님 추천으로 미국 유학 가는데 그 학교와 교회들 독립침례 음악이 너무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품격이 있는 음악이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또 찬양도 훈련도 하고 또 실제로 지금도 제가 이제 해외 다니면서 방학을 이용해서 강의를 합니다. 한국도 그렇고요. 중남미, 동남아 이렇게 해서 한 20개국을 다니는데요. 거기서 보면은 제가 한 나라에서는 음악을 두 주에 한 주는 기본 음악, 그 다음 주는 그보다 좀 더 높은 수준의 성경적인 음악 사역이 무엇인지 하곤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 시간에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유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볼 때 성경적 음악이 무엇인지 자,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 보시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한 가정, 성령 충만한 남편, 아내, 그리고 목사님, 성도들 이렇게 말할 때 여기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니까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시와 찬송가와 영적 노래로 너희 자신에게 서로 말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주께 노래하고 선율을 만들며 모든 일로 인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서로 복종하라. 성령 충만한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거꾸로 얘기한다면 뭐예요? 서로 복종할 줄 아는. 물론 그 다음에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말씀이 또 계속 이어지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령님 안에서 질서가 있고 권위에 순복할 줄 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거꾸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생활. 그렇죠? 그리고 또 앞에 보면은 계속해서 여기서 서로 노래로 서로 자신에게 말하며 골로새서에 보면 가르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찬송가는 하나님께 드린 찬송가인 동시에 서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신명기 여기 31, 32, 3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모세에게 이 신명기의 말씀을 노래로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노래로. 그러니까 이제 제 손주가 있는데 이제 말을 할 줄 알아요. 그래서 그 일주일 아시죠? 영어로. Sunday, Monday, Tuesday, Thursday, Wednesday, Thursday. 어떻게 잠깐만 잊어버리는데 그거를 애가 있잖아요. 외우라고 그러면 못했는데 그걸 노래를 붙여서 하라니까 클레멘타인 노래에다 붙여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하고 우리 노래하고 엮여지면 이게 이제 암기가 된다는 거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리, 바돌로메 그런 거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그걸 노래로 무슨 오페라처럼 이렇게 하면은 효과가 있다는 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신 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음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 몇 가지를 이걸 차라리 좋습니다. 여기 괜찮겠습니다.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에 그 성령 충만한 삶은 찬양이 넘치고 노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서로 복종할 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시편 96편 6절 9절을 보시면 9절만 보시면 오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누추하고 더럽고 이런 품격 없는 음악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이렇게 그 6절도 사실 그 6절은 하이젠넷은 학교의 교훈이에요. 근데 이제 후반절에 9절에 보니까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근데 때로는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락큰롤을 좋아하면 락큰롤을 도입하고 디스코 그다음에 랩 뮤직, 힙합 뮤직 이거 젊은 애들 좋아하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현대 교회들의 많은 목사님들의 음악 신학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는 음악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지 그것을 입증하라고 여기에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하셨어요. 몇 가지를 한 10가지 되는데 빨리 말씀을 드리고 사면 첫째로 뭐냐면 여기 음악은 중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music is not neutral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음악 그러니까 악기는 다시 말해서 악기는 중립적이지만 음악은 좋은 음악 도덕적으로 볼 때 좋은 음악이 있고 중립적인 음악이 있고 그다음에 이 더러운 잘못된 불경건한 그런 음악이 있다. 똑같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찬송을 불렀잖아요. 또 Jesus loves me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얼마나 좋은 찬송인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얼마든지 락큰롤로 재즈로 연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그 리듬만 주로 이제 그것이 리듬에 해당되는데 다 악기와 관련, 다 두드리고 하는 치는 그 악기와 관련되는데 아무리 Amazing Grace도 얼마든지 그렇게 락큰롤로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또 피아노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도 그걸 재즈로 할 수가 있고 락큰롤 비트를 강하게 넣어서 할 수도 있고 기타도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어느 분이 기타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예수 사랑하시면 이제 우리 여러분 피아노를 하든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재즈로도 얼마나 해서 사실 이렇게 보여주는 거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죄송합니다만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리듬에 굉장히 좌우되는데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이것이 뭐냐면 전통적인 리듬이에요. 강약 중강약 아시잖아요. 그리고 행진곡도 마찬가지. 딴 따라란 따라란 따란 빰빰빰빰빰빰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흥겹고 우리 기분을 이렇게 고조시키고 이렇게 정상적인 음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좋은 음악입니다. 자, 모차르트는 그 사람은 캐톨릭이지만 그 사람이 쓴 아마 음악들을 좋아하시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여러 가지 음악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에게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어쨌든 이거를 만약에 이제 엇박자를 놔서 약강 그러니까 중강약 강약 아까는 이제 처음에 한 거는 이제 그래서 첫 박에 액센트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것은 뭐예요? 딴딴따따 하게 되면은 이 음악을 계속하고 이 멜로디를 갖다 붙여놓으면 어디가 움직이냐면 어깨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예. 그게 왜냐하면 이 반항적이고 좀 센슈얼한 관능적인 음악이 뭐냐면 세 번째나 혹은 네 번째에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경건한 음악은 왈츠는 강약까지만은 사박자 같으면은 강약, 중강약 그 들으면 차분해요 사람이. 거기에 가사와 어떤 멜로디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굉장히 좋죠. 그러나 이제 리듬을 그 변형을 시키면은 소울 뮤직이라든지 디스코 뮤직 이런 것들 보면 고고 리듬
역시 그것들은 이제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이 강약, 중강약이 아니라 중강약, 강약으로 되는 거예요. 이걸 다 세밀히 보게 되면. 그리고 뭐 컴퓨터로 이렇게 그 확인을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런 리듬상의 문제가 있는데, 과연 그렇다면 뭐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은 첫째 어떻게 되겠어요? 전통적인 리듬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교회에서 하는, 그리고 드럼이 있는 그런 찬양과 음악에서는 전부 다 쿵쿵 딱딱 쿵쿵 이렇게 되거든요. 세 번째 비트가 딴딴따 따딴딴따, 네 번째 강조가 이렇게 된다. 뭐 어려운 건 여러분이 한번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드럼을 쓴다 하더라도 강약, 중강약, 전통음악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팀파니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드럼 세트가 있는 교회에서는 결코 전통적인 리듬을 해야 안 해요. 하지 않아요. 그거 하려면 그거 안 쓰고 그냥 팀파니 갖다 놓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그런, 이런 것이 없다. 그러니까 왜냐? 그 목사님들하고 음악 사역자, 음악 목사들이 믿는 건 뭐냐? 음악은 중립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대단히 잘못된 원리입니다. 음악은 절대로 중립적이지 않다. 악기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아까 경건하게, 거룩하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더럽고 반항적이고, 이런 사람의 그 마음과 영과 이런 거를 함양시키기보다는 센슈얼한 거, 이런 것을, 물론 이제 이 춤에 대해서도 말씀드리지만 뭐 락큰롤이든지 이런 여러 가지 힙합 뮤직은 뭐냐? 결국 이 아래를 흔드는 겁니다. 예, 아래를.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유 손주가 이뻐가지고 뭐 내 손주가 대학에 들어가도 좋아가지고 이러는 거는 뭐 되게 어깨춤을 춘다 그러잖아요. 이거 할아버지 할머니가 좋아서 이러신 거고 저 할아버지 좀 너무 그 나이트클럽에서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나이트클럽에 가면은 거기서 나오는 음악이 뭐냐? 다 이런 관능적인 세 번째, 네 번째의 비트가 있는 음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목사님 나이트클럽 가보셨어요? 딱 한 번 가봤어요. 제가 직장 저기 가는데 친구들하고 신입사원들하고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야 되잖아요, 일단은요. 가는데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용은 못 봤지만 이 나이트클럽 뭐 이런 데서 나오는 세속적인 음악이 다 그렇다는 거는 뭐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알 수 있고. 그래서 음악은 중립적이지 않다. 악기는 중립적이다. 어떻게 하느냐? 제가 대학교 저는 연세대학교 나왔습니다. 그래서 책풀이 있어요. 필수적입니다. 그 몇 번 빠지면 이제 그 졸업을 못 하는데, 거기에 조영남 씨가 와서 부르는데, 그것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조영남 씨가 좀 여러 가지 복잡한 개인 생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는데, 저 높은 것을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그까지도 괜찮은데, 그 다음에 또 뭐가 오냐면,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아주 옛날, 70년대 뭐, 그 에도 나왔지만. 그래서 제가 4년, 이렇게 휴학까지 이렇게 5년 이렇게 다니는 동안에, 2번 봤어요. 1학년 때도 보고. 근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천 락 뮤직이에요.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러니까 거기서 주인공은 그것을 곡을 쓴 사람, 그 시나리오 뭐 이런 것을 쓴 사람, 이 사람이 거듭난 사람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인지, 그리고 여기 가룟 유다가 주인공이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도 가사도 엉망이고, 그 다음에 그 음악 자체도 뭡니까? 락큰롤 음악이라는 거예요. 영어로 하니까 그때 못 알아들었는데, 어쨌든 보면 잘못된, 그러니까 지저스 크라이스트 타이틀은 멋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거기서 보면 예수님을 하나의 인간으로, 위대한 인간으로 묘사하고,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I don't know how I don't know how I love him. 노래 혹시 들어보셨어요?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입니다. 그 가사 중에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유혹해도 해볼까, 이런 말들이 나와요. 신성 모독적인 그런. 한국 가수로서는 이제 누구라고 있잖아요. 윤한길 씨 동생이 누구시죠? 윤복희 씨. 윤복희 씨는 굉장히 또 그때 그분이 구원받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보면 이제 아주 그냥 거기에 취해가지고 도취돼서 이렇게 하긴 하는데, 그 뭔지도 모르시고 부르는 것 같아요. 그냥 안타까운 일이다. 2번이나 봤는데 뭔가 잘못된 음악이다. 그래서 미국 가서 이걸 보니까 얼마나 신성 모독적인 이 뮤지컬인지 이런 걸 보게 됩니다. 이 락큰롤이, 크리스찬 락큰롤이 잘못됐다. 자,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이 중립성에 대해서는
피타고라스라는 사람, 우리 중학생들 뭐인지 모르겠어요. 피타고라스는 누굽니까? 삼각함수. 이게 삼각형의 뭐 제곱 이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그리스 철학가들은 철학만 한 게 아니라 수학도 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음악에 대한 그런 기록도 이렇게 했어요. 음악에 대해서도 말했는데 그 유명한 말이 뭐 음악은 사람의 혼에, 휴먼 소울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좋은 음악은 좋은, 예수 믿지 않고 성경을 몰라도 이런 말을 한 것이죠. 가사가 없어도 음악 자체가 사람의 영혼에, 혼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다음 많은 교회들이 교회 성장, 젊은이들이 그것을 받아들인, 중고등 학생들이 좋아한다면, 청년 대학생들이 좋아한다면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도자인 그들이 교회에 오게 하려면 우리가 음악을 바꿔야 된다. 독립침례교회는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때 독립침례교회였던 교회들이 그런 목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면 시간 문제이지, 음악의 표준이 바뀌게 되면 뭐도 바뀐다? 교리도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뉴저지에서 25년 목회를 했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개척한 교회 22년, 그 교회가 이제 그 미국 교회를 빌려서 썼어요. 우리 이번에 돌아가신 크라운 칼리지 세우신 누굽니까? 클랜 섹스턴 목사님, 그분이 9년 계셨던 그 교회인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교회 처음 갔을 때 그 장소를 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정말 훌륭한 독립침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993년도에. 그러니까 주일 낮에도 예배당이 꽉 차고 한 300명 되는데, 그 다음에 뭐 지하실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주차장이 120대가 이렇게 주차할 수 있어요. 또 길거리도 할 수 있는데, 주일 낮에도 그렇고, 주일 낮에는 이제 스페니쉬 사람들, 뭐 미국 사람들, 그 다음 아랍 사람들, 그 다음 우리가 이렇게 썼어요. 저녁 예배는 우리 프로퍼티 그 장소에 와서 하고, 자, 주일 저녁에도 가보면 자리가 없어요. 120대 차림, 주차장이 꽉 차. 그 수요일 날 가더라도 좀 늦게 가면 파킹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런 교회가 22년 뒤에 저희가 이제 그만두고 지금 신학교로 갈 때 이제 인사드리러 갔는데, 물론 보통 때도 만나죠, 공식적으로. 수요일 날 가는데 그 교회가 수요일 날 9명이 모였습니다. 그것도 예배당에 못 있으니까 어디예요? 좀 주일학교 교실에서 목사님, 사모님 있고 저희는 방문자니까 두 사람 합해서 9명. 형제는 한 분. 수요일 날 이렇게 모이는. 왜 그러냐? 교회 음악이 바뀌고. 그런 일이 있기 전에, 그때부터 한 5년 전에는 주일 낮에는 전통적인 예배를 드리고, 오후에는 뭐냐면은 저 창고에서 드럼 세트를 가지고 나오고 목사님 따님이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이제 오후에 좋아하는 사람, 젊은 사람들 일부 좋아하는데, 아니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뀌기 시작해서 하고 똑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그 경건한 음악, 거룩한 음악, 이런 좋은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떠나더라고요. 하나씩 떠나. 그래도 좋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게 나중에는 아예 오전 예배에서 갖다 놓고 이렇게. 근데 결국 교회는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상당수의 교회들이 오히려 그런 음악에 대한 표준이 바뀌게 되면서, 다시 말해서 원래 독립침례가 가졌던 좋은 그런 표준들을 포기하기 전에, 다른 교리 포기하기 전에 첫째 음악을 바꾸기 시작한다.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교회는 경건하고 아름답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경은 음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음악을 잘 모르고 뭐 악기도 제가 아는 목사님 친구인데 그분은 악보를 읽질 못해요. 이렇게 찬송을 부르면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도 아니고 제5의 파트를 불러요. 예. 자, 그렇다면은 그 목사님은 그러면은 음악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야 되냐?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라면 성경에서 말씀, 구원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뭐 미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교리도 말씀하셔야 되지만 음악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음악에 대해서 적어도 500번 이상 나와요. 500번. 예수님의 처녀 탄생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신약에 2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간접적으로 말씀하시지만, 근데 예수님의 그 교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처녀 탄생. 우리 믿잖아요. 근데 500번 이상 나온다면 우리는 좀
관심을 가지고 경청해야 된다.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21절에 유발이라는 사람이 악기를 최초로 만들었어요. 가인의 후예죠. 그리고 49장에서 보면은 야곱이 그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음악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운문체라는 거예요. 시처럼. 또 음악인데 또한 출애굽기 15장 1절에 출애굽고 나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 미리암과 여인들이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들이 그 춤을 췄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춤도 성경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춤이 나오니까 우리 월십 댄스 하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신명기 31장 19절에 아까 노래로 교리를 가르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고 32장 44절에 똑같은 말씀.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이 사울 왕이 이제 미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시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다윗이 막 유명해. 사울이 죽인 자는 뭐 그나마 여기 보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뭐라고 했습니까? 뭐 수천, 만만 뭐 이렇게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사람이 미치기 시작합니다. 악령이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이 정신 이상도 오게 되고 근데 다윗이 와서 연주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다 그 뮤직 테라피, 좋은 음악을 연주해 주니까 마음의 안정이 되고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아까 피타고라스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음악이 사람의 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역대상 여기 25장 1절부터 7절에 아까 말씀드렸고 왕하 3장 15절 엘리사가 음악을 하니까 거기에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나고 욥기 38장 7절에 창조 때의 새벽별들이 노래 불렀다. 아마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 아마 천사들이라고 보통 믿죠. 에스겔서 28장 13절에는 마귀의 창조에 대해서 나오는데 작은 북과 피리가 예비되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 사단이 타락하기 전에도 이런 이제 기록이 나오고 스가랴 9장 14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고 그러셨어요. 재밌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신다. 그 나팔이라는 것은 뭐 트롬본, 트럼펫이 아니라 양각 있잖아요. 여기 양 염소의 뿔을 가지고 이렇게 부는.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그 명절 때 그런 이제 제사장들이 그걸 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음악을 만드셨고 천국에도 당연히 음악이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연주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0장 8절에 보면은 번역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부신다. 여러분 휘바람 아세요? 북한 무슨 노래도 휘바람 불며 이런 노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휘바람을 부신다. 아주 물론 사람과 비슷한 어떤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26장 30절에 신약에서 유일하게 한 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히브리서 2장 12절 그리고 시편 22편 22절에 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계시록 4장과 5장에서도 천상 예배에 대해서 음악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아까 에베소서 5장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시편 전체가 찬송가였다. 그러니까 성경을 음악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거 뭐 굉장히 긴 말씀이 되지만 세 번째로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고 어느 음악 전문가 어떤 다른 교회 다른 독립 침례교회 아니라 결국 우리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찾아봐야 되고 여러분의 목사님께서 뭘 믿으시는지 이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우리가 따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내가 좋아하는 음악 물론 그걸 있을 수 있어요. 같은 찬송가라도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 생각이 아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 보면 그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는 말씀이 있어요. 뭐 항상 우리가 못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을 아는 한 음악에 여기에 도덕성이 존재한다고 말하는데 morality of music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못하시는 음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기 요한일서 우리 4장 1절에도 모든 영을 믿지 말라. 다시 말해서 모든 음악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뭐 여기 메가철치 뭐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그렇게 했더니 교회가 급성장을 했더라 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해야 된다. 예, 그래서 여기에 그런 것들을 보고 그 다음에 잠언 14장 15절에 보면 단순한 사람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냥 대충 합시다. 그리고 우리 시편 19편의 기자도 마지막 절에 나의 입술의 모든 말들과 그 다음에 묵상이 주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내가 모든 걸 한다고 해서 내 묵상, 나는 묵상 좋아해, 묵상하니까 그런 묵상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거듭난 성도가 이러면 초월 명상 같은 거 하잖아요. 요가. 그 믿지 않는 사람, 그 다음에 관상기도라는 것도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이 그 관상기도, 천주교에서 하는 그런,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항상 좋은 것이다. 성경에 하면 만물보다 부패한 것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의 마음이라. 그러니까 이 교도들의 명상, 묵상, 성경적인 묵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유명한 목사님들도 묵상하면 좋지, 명상하면 좋지, 관상 기도하면 좋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리석은 자는, 멍청한 사람은 모든 말을 믿는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가면 말씀을 아는 성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성경적 묵상은 우리 시편 1편에 있듯이 그런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인가?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뭘 묵상하느냐?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논리나 주장, 그게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 그 다음에 보니까 내 마음 자체는 더럽고 추하다. 그러나 내가 새로운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묵상, 명상 그러면 다 좋다고, 음악 그러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다. 여기에 그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에 저 유명한 가인과 아벨의 제물이 나오죠. 가인은 내가 곡식, 채소 하니까 나는 제일 쉬운 게 하나님께 드리면 되지. 그럼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분명히 아벨과 가인 둘 다 부모로부터 그 왜 자신들이 쫓겨나게 되는지, 죽음이 오게 되는지, 생로병사가 있게 되는지를 분명히 얘기해 줬을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게 없는데. 그러나 히브리서 11장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희생제물을 드렸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으로. 들음은 어디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그래서 여기 보니까 아벨이라는 사람은 뭔가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다. 그 뭐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교제할 수 있고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우리 죄 대신 그 짐승이 하나 죽었고 피 흘렸기 때문에 그 죽음으로서 대속된다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첫 제사가 뭐냐? 피가 있는 그런 희생제물. 그래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 죽였잖아요. 피가 흘려졌고 또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일방적으로 아벨이 똑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부모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고 믿음으로 들었고 그에 따라 했지만 가인은 그까짓 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달걀 굽는 건 괜찮지만 이 단백질 탄 냄새 좋아하세요? 싫잖아요. 그러니까 지저분하고 피 흘리고 이거 뭐야 이거 깨끗하게 드려야 돼. 사과, 배, 배추, 과일 얼마나 깨끗해요 그렇잖아요. 물론 우리 레위기 보면은 그런 것도 연락은 하셨지만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먼저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 생각에는 이것이 낫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no. 레위기 10장에도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상한 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을 가지고 그 불이라는 것은 결국 여기에 놋제단에서 거기서 불을 가지고 거기서 그 희생 제물을 준비하잖아요. 그 같은 불을 가지고 어디에요? 그 향단에 가서 불을 피우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마 나답과 아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안 하고 아무 불이면 어때 똑같은 라이터 뿌리든지 이렇게 심지를 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불을 어디서 가져오라고 그랬냐면 놋제단에서 가져와야 되네. 그 놋제단은 뭘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믿음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2장 10절과 14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학교의 대언자가 사람들한테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이렇게 그 희생 제물이 있는데 그것이 더럽혀졌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 제물 그 자체가
더럽게 됐으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깨끗한 거 합해서 이렇게 드리면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 제사장과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못 받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진 것을 제하고 깨끗한 것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이렇게 양쪽에 흘러다 이렇게 합쳐져요. 자, 이쪽 깨끗한 물이고 여긴 또랑물이 내려오는데 합쳐지면 깨끗한 물이 돼요? 더러운 물이 돼요? 더러운 물이 되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가사는 성경적이고 성경 자체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구절을 가지고 했지만 그 음악이 더러운 음악이 합쳐서 하나님께 드려주면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겠냐 그 뜻입니다. 자, 이런 원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음과 몸 둘 다를 하나님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지를 그걸 입증하라는 말씀이 또 다시 한번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받으실 만한가. 자, 이래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네 번째로 좋은 음악에는 이거는 이제 상식적으로 볼 때도 음악가들도 이제 전문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죠. 좋은 음악에는 원리가 있다. 그래서 음악의 어떤 리듬, 예를 들면은 베토벤, 모차르트, 하이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고전적 음악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물론 바로크 음악, 고전주의, 낭만주의, 여러 가지 이렇게 음악의 흐름 색깔이 있지만 칼라나 이런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토리묵 좋아하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메밀묵 좋아하는 이거 다 무게 그렇죠? 자, 이런 것처럼 어떤 풍조가 있지만 그러나 좋은 음악에는 거기에 멜로디나 리듬이나 어떤 이런 화음에 있어서 그 음악에서는 이제 멜로디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음, 리듬 이런 것들은 이런 것에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음악에서 한국 음악에서 농악이 있고 국악이 있고 민요, 판소리, 궁중음악, 가곡, 궁상각취 이렇게 여러 가지 음악 용어들이 함께 나오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문화라는 데 속하게 됩니다. 음악은요. 그러니까 문화 그러면 의식주, 옷, 그다음에 먹는 거, 그다음에 집 스타일, 그다음에 관원 상제, 그다음 음악, 미술, 축제, 춤, 드라마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데 음악은 어쩔 수 없이 문화에 속하게 되고 또 근데 그것이 문화라는 것 자체도 성경적인 문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미신이라든지 굿하는 거는 전통 민속 문화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을 보면 거기 참여할 수 있습니까? 무당 노래 부르는데 좋다고 가서 박수 칠 수는 없잖아요. 이런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영역에서 음악을 보게 되는데 문화는 성경적인 문화가 있고 중립 문화가 있고 반성경적인 문화가 있어요. 자, 그걸 우리가 안다면 음악 자체도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사나 선율, 화음, 박자, 균형이 필요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제 교리, 성경적으로 그 교리가 맞아야 된다. 예수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가사가 그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예.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지 모르겠다. 찬송가 그렇게 되면 이건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음량도 있고 그 다음에 좋은 음악에는 빠바바밤 조금만 다라라라 이렇게 막 부드럽게 가기도 하잖아요. 이런 강약의 변화가 있고 속도의 변화가 있고 다양성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 락큰롤 음악이나 또 교회에서 하는 그 특징이 뭐냐면 보통 7-11 뮤직이라고 그래요. 7-11 여러분 가게 아시죠? GS도 있고 7-11은 뭐냐면 일주일 내내 오픈하고 그 다음에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7시부터 11시까지면 실제적으로 이제 지금 오늘날에는 24시간 이게 돌아가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7번이고 11번이고 보면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느냐 하는데 한 번 부르면 되잖아요. 4절까지 했으면 4절 하면 되는데 그래도 1절, 2절, 3절, 4절 있고 또 중복이 되면 후렴도 있는데 이런 음악 그런 컨템포러리 뮤직을 가지고 예배하는 교회를 보면 그걸 가지고 한 20분은 해요. 계속 불러 사람들 박수 치고 다음에 나중에 최면이 들 정도로 이 정도로 된다. 이건 잘못되는 말이에요. 반복, 쓸데없는 반복. 기도를 마치 횡설수설하고 좀 말이 좀 이상하지만 그 중복 이연부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그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야지 이해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처럼 찬양도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음악이다. 그리고 똑같은 코드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사람들은 막 괴로워요, 막. 그러나 거기에 그런 이런 락큰롤이나 컨템포러리 CCM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는 그걸 이제 빠지게 되면 그게 정상적으로 그 음악도 볼륨을 크게 가지고 데시벨도 엄청나게 크게 가지고 여러분 115 데시벨 아시잖아요. 이렇게 어플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거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미쳐 돌아가요. 115 정도 크기를 해놓으면은 공항에서 그 비행기 착륙하는 소리를 계속 듣는 겁니다. 집에 그 진공 한국 제품은 좋지만 미국 제품은 옛날까지 시끄럽습니다. 시끄럽게 틀어놓으면 그것이 1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70 정도, 데시벨 정도가 정상인데. 자, 그렇게 크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계속 반복하면서 한다. 자, 이런 거는 좋은 음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좋은 얘기를 많이. 다섯 번째로 뭐냐면은 성령님 충만한 생활에는 감사와 찬양이 있다. 이제 아까 이미 말씀드렸어요. 여섯 번째로 교리의 변질에 앞서 교회 음악의 변질이 있다. 아까도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사용하던 그 교회에 제가 잘하는 그런 가족이 있어요. 정말 그 음악 좋아하고 찬송도 좋아하고 저희 큰애하고 그 집 가족하고 찬송한 CD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나중에 들어보니까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예요, 그 교회를요. 우리 교회 음악이 변해가지고 다른 교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최근에 예배 갱신이다, 리뉴얼 오브 철치 월십 이렇게 해가지고 새롭게 한다, 갱신한다 그러는데 인위적인 갱신이지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 죄를 토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성령 충만의 리뉴얼, 갱신이 아니라 스타일만 바꾸고 그 스타일이 락큰롤로 가고 팝뮤직으로 하고 힙합 그 다음에 이런 것으로 가는 좀 세속화된 것을 가지고 갱신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참 주의를 해야 돼요. 적지 않은 교회들이 미국의 독립침례교가 그랬지만 성서침례교회도 미국의 성서침례교가 독립침례교를 3분의 2 교회들이 다 떠났어요. 3분의 2 교회가. 그리고 다 변질이 됐어요. 더 이상 아까 아침에 말씀드린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 큰 교회들이 이렇게 됐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각 교회 스타일이나 취향은 혼의 자유로 수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마다 보면 좀 달라요. 그 교회 퍼스널리티가 있어요. 저도 다른 교회들 이렇게 좋은 교회들 이렇게 방문해 보면은 다 스타일이 달라요. 예배 방식도 바르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되어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예배와 찬양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다르게, 예를 들면 내 평생에 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 좋아서 내 평생에 가는 길. 근데 어떤 분들은 우리는 독립침례교회 음악가들이 쓴 것만 나는 쓰겠다. 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을 한 분도 계세요.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서리라. 이 몸의 소망 무행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주 하나님 날 위해 모든 영광 다 버리고 주 예수는 내 승리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빅토리 인 지저스. 자, 이런 것도 독립침례교회 독립침례교회 전에라도 쓰신 분들이 이제 침례교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를 보시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5분의 4는 침례교 사람이 아닌 분들이 줬어요. 그것도 아셔야 되고 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주 보혈로 날 구해준 찰스 웨슬리, 요한 웨슬리의 동생분이죠. 근데 이분은 웨슬리, 그러니까 감육이기 때문에 그분이 쓴 곡들이 우리 찬송가에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곡들은 안 불려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는 것처럼 말할 때가 있었거든요. 감리교인이기 때문에, 아르미니안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지만 어떤 분들은 그걸 싫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지은 분도 스토리 유명하죠. 그 가족이, 그러니까 그 시카고 대화재가 나서 난 정리하고 갈 테니까 아버지 남편 되시는 분이 작사가가 당신하고 애들은 먼저 가라 하는데 가다가 어떻게 해요? 좌초가 돼 다 죽어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후에 그 장소에 비슷한 곳에 갔었을 때 바로 여기가 당신 아내와 자녀들이 죽은 곳에 했을 때 그때 나온 찬송가가 이제. 근데 이분이 나중에는 좀 약간 이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게 좋아요. 왜냐 그러고 하면 이 찬송가 나 좋아하는데 난 그런 스타일 어떤 교리 믿음을 별론데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분이 지었을 때 좋았던 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믿음 지켰는 그걸 아세요? 그 천주교 사람이 지은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주를 가까이, 그건 삼일체를 부정하는 사람이 쓴 곡입니다. 이런 걸 다 아시면 노래를 못 부를 정도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것도 수도사가 지금 로마 천주교. 가사 정말 좋아합니다. 저도 부를 때가 있어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마다 목사님 뭐 음악에 대해서 뭐 얘기해주면 목사님 부르시네요. 그러니까 각자의 혼의 자유도 좀 인정하면서 된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이건 또 오스트리아의 국가입니다. 그 사람들은 왜 우리나라 국가를 가지고 그렇게 불러? 또든 피난처 있으니 환란을 당한 자, 이것은 영국 국가에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이 있을 때 영국 사람들이 그런 거 부르면, 근데 미국에서는 많이 부르거든요, 그 노래를. 그러니까 이제 좀 그런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저지 가사를 생각하고 또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거 곡이 어떤 곡인지 아실 거예요. 스코틀랜드 민요에 썼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걸 서로 좀 넓게 생각. 그다음에 그렇지만 이제 물가로 나오라.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어요. 그 늘찬이라고 하는데 우리 CCM 중에 하나가 주 예수 오셔서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뭐 내가 너의 슬픔을 위해서 죽었노라. 근데 그 쓴 분이 있는데 이분은 뭐냐면은 동성애자예요. 레스비안. 저는 좋아했거든요. 근데 그다음에 예를 들면 NIV를 번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버지니아 멀렌커트라는 여자분이에요. 제가 살았던 그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뉴저지에서 한 5분 가면 윌리엄 패러슨 유니버시티가 있는데 거기서 밥전수를 졸업하신 그 유명한 영어과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NIV를 번역했는데 역시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유약하게 애매하게 번역을 했기 때문에 NIV를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 그러나 그분도 역시 레스비언이었어요. 맨 처음에는 이단이다 그러는데 나중에 커밍아웃 해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NIV 쓰기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어떻게 번역했니?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다른 것들은 예를 들면 힐송이라고 한국이 유명합니다. 오스트리아에서 나온 그런 교회의 음악인데 한국 교회들은 거의 미칠 정도로 좋아하는 찬송인데, 사실 우리 그 랭캐스터 교회에서도 모르고 그걸 불렀었어요. 나중에 그걸 얘기하니까 목사님 더 이상 안 된다, 이렇게. 당연하죠. 최덕진 씨라고 유명하신 음악가가 있죠. 저도 뭐 좋아하는 곡들 중에 하나인데 예수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정말 좋은 음률에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뭐 이게 뭐 바람 피고 여자 뭐 복잡한 개인성 나중에 회겠다 그러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나는 내일 모르네, 그 노래 아시죠? 아까도 불렀지만 주님 같은 친구 없듯, 아마 그것도 그분이 아마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입니다. 우리 순복음교회 교리 잘 안 좋아하지만 그러나 그래도 이분이 좋은 곡을 내일 일은 날 모르네라든지 이런 걸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조가삼간도 나는 따라라라 노래 하시죠. 그것도 그분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부르는데 나 그거 난 순복음교회 안 좋아해, 뭐 은사주의 그래서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제가 부른다든지 여러분이 부른다고 해서 저는 여러분 보고 뭐 타협하는 교회들이다, 배단위 교회 뭐 이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는 우리가 주안해서 용납할 수 있어야 된다. 각 교회나 개인의 스타일은 어느 정도 우리가 서로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 우리 빨리 하겠습니다. 8번째로 크리스천 락큰롤, 디스코, 뭐 힙합 뮤직 이런 것들을 배제해야 된다. 자, 이런 음악들은 그 필라소피가 뭐냐? 반역, 해체 문화, 지금 어떤 있는 성경적인 권위마저도 다 무너뜨려야 된다. 관능적이고 폭설적이고 욕설이 나오고 살인을 찬양하고 방탕한 성행위, 신성 모독적인, 자, 이런 거를 이제 그런 음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락큰롤 자체가, 우리 학생들인지 모르지만 성행위를 말해요. 락큰롤이란 말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음악이 아니잖아요. 그런 필라소피.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락큰롤 가수는 누굽니까? 엘비스 프레슬리.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의 삶은 뭐 가서 가끔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르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이트클럽 가서 뭐 돈 벌고. 제칼스 목사님 분이 그분을 만나는데, 그 방송국에서 만나는데 같이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제칼스 목사님이 당신 구원받았냐 그러니까 내가 5살 때 전도 집회에 가서 구원받았다고. 근데 왜 당신의 삶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제가 입은 옷이 지금 7,000불입니다. 옛날 얘기 7,000불짜리 이렇게 보냈는데 목사님 이런 옷 있으세요? 이렇게. 기죽적이죠, 어떻게 보면.
기죽을 상황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그 락큰롤을 부르고 락큰롤 스타가 되는가? 하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 음악이라는 거예요. 비틀즈, 영국에서는 이제 비틀즈가 락큰롤이 돼가죠. 제 나이 또래는 비틀즈 너무너무 좋아요. 뭐 그다음 영어 배우고 팝 뮤직 좋아하느라고 하지만, 그런 이 사람들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마늘에 쪄들은 사생아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음악이 그렇게 좋으세요? 자,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고성방가 이런 전형적인 락큰롤은 115데시벨이고 퍼스트 기타, 세컨드 기타, 뭐 그다음에 여기 뭐 베이스 기타, 그다음에 드럼 갖다 놓고 또 노래 부르는 이런 어떤 스타일의 음악. 예를 들면 여러분, 도둑질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틀잖아요, 그죠? 그럼 크리스찬 도둑질 얼마나 좋습니까? 크리스찬 붙였으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간통, 잘못된 거죠, 그죠? 크리스찬 간통.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마약. 자, 크리스찬 마약. 우리 크리스찬도 마약 합시다. 할 수 있습니다. 크리스찬 마약. 자, 락큰롤 음악 자체, 그냥 음악의 한 장르야.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 자체가 더러운 음악이라는 거예요. 거기다 크리스찬 락 음악 그런 단어, 수식어를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음악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드럼 자체는 중립이지만 그 연주하는 방식은 third beat, fourth beat, 세 번째, 네 번째 리듬을 내서 사람들에게 흥을 돋구는 음악이기 때문에 잘못된 음악이고, 그것 자체 리듬이 락큰롤 음악, 그리고 대부분 퇴폐적인 음악, 디스코 음악도 맞아요. 디스코라는 것 자체가 동성애자 음악이라는 거예요. 디스코. 저희 때도 그것이, 지금 아마 젊은 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디스코 음악이 동성애자 음악이다. 근데 그런 음악 스타일 가지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다. 이게 거룩한 음악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가? 이런 것을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말이 이제 디스코란 말이 뭐예요? 이것은 코다. 이것은 코가 아니다. 이코노. 그 다음 이것은 다시 코다. 도르코.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아홉 번째로 품격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음악은 세속사 예수 믿지 않은 분들이 볼 때도 품격 있는 그런 음악이 되고 질서가 있는 음악이 된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요, 이제 이렇게 예배 시작되는데 늦게 오시면은, 늦게 오는 사람, 한국 사람은 그래도 늦게 와서 미안하더라도 일단 앉아서 기도를 해요. 우리 이제 좋은 습관인데, 그럼 미국 사람들은 로마서 15장에 보시면 한 입과 한 목소리로 찬양한다. 찬양할 때는 다 같이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이가 다쳤다 그러면 뭐 그것도 수습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은 이제 내가 늦게 왔다, 뭐 다른 사람이 다 찬양하면 찬양하고, 다른 사람 다 기도하면 기도하고, 다른 사람 다 기도하는 나만 찬양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원리 중에 하나인데, 그 질서가 있어야 된다. 고린도 교회는 그런 질서가 없어요. 우리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린다면은 아주 탁월한 음악이 연습, 중창을 한다, 독창을 한다 그러면은 연습을 많이 하고 거의 외울 정도로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경향이 한국도 그런 것 같아요. 대형교회들은 찬양대가 보통 성가대라고 그러는데, 우리 이제 그 성가대라는 말 잘 안 쓰죠. 찬양대가 하면은 많이 외워서 해요. 그리고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카톡이 있어가지고 카톡에다 다 보내요. 지휘자가. 혼자서 틀어놓고 연습하라고, 자기 파트별로. 그러니까 전에는 한두 시간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했어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더라도 뭐 설거지 하면서 뭐 다른 거 하면서 계속 들어가지고 음악에 대해서 몰라도 그것이 완전히 외워질 정도로 해서 얼마나 웅장하고 거룩한 찬송을 부르는지 그냥 악보를 안 보고, 저희 교회 찬양대도 종종 악보를 안 보고 합니다. 그래서 음악을 전공한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로 하나님께 탁월한 정성을 다해서 연습은 한 1시간 정도만 해도 그러니까 충분하겠죠.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찬양을 해요. 춤에 대해서 10번째로 말씀드린다면, 빨리 말씀드리겠어요? 이 춤이라는 것은 역시 문화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음악, 미술, 체육, 뭐 드라마, 뭐 이렇게 무용, 뭐 좋게 말하면 무용이고, 춤에 대한 것을 보시면 성경적인 춤이 있고, 그다음 중립적인, 그다음 퇴폐적인 춤이 있어요. 자, 성경님 춤을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아까 미리암과 그 여인들이 작은 북을 치면서 생각해 보세요. 그 다 지금
물에서 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서 모세 인도 따라서 나왔잖아요. 안전에 나왔기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기뻤겠어요. 그래서 막 거기 그 찬송 가사도 나오고 작은 소고를 쳤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춤도 췄어요. 그리고 봐라. 그러니까 우리 월십 댄스를 우리가 수용하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참 오해입니다. 그 다음에 다윗도 여기 보니까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아서 나 같은 그런 목동이었던 자가 하나님 은혜로 왕이 되었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자원해서 나는 이런 백향목 궁전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방치되어 있으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제 가져오고 계잖아요. 그때 이 사람이 너무 황홀하고 감사해서 기뻐해서 너무 좋아요. 춤을 추는데 그걸 누가 봤습니까? 미갈이 봤어요. 왕인데도 채신도 없이 저런다고 비웃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교회, 미국도 그렇지만 아니 교회에서 춤을 도입하는데 춤이 안 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갈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막 정죄를 또 해요. 참 그래서 다윗이 춘 춤은 나이트클럽에서 추는 춤이 아니고 좋아서 그냥 우리 아들이 어떻게 됐네, 우리 딸이, 우리 손주가 어떻게 됐네,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너무너무 좋아, 막 우리 박수치고 좋아서 하는 그게 춤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중립적인 춤은 뭐냐? 여기도 사실 그 입다의 경우도 그렇죠. 입다의 딸이 이렇게 그 입다가 전승을 하고 들어올 때 춤을 췄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서 왜 췄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또 슬픈 얘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일반 여러 가지 문화 속에서 좋은 춤들이 있습니다. 그냥 좋아서 유대인들도 그런 춤추는 게 있거든요. 그러나 대개 보면은 남자와 여자하고 손을 잡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접촉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옷도 단정하고. 그러나 이제 관능적인 대표적인 춤은 뭐냐면은 이제 노출이 있고 그 다음에 어깨나 손만 흔는 게 아니라 허리를 흔들고 엉덩이를 흔듭니다. 차이점 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슴 위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좋은 춤이에요, 나쁜 춤이에요? 좋은 춤이라는 거, 중립적인 춤이다. 그러나 허리 밑으로 흔드는 건 뭐예요? 이건 관능적인 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마귀 숭배하고 관능적이고 불륜의 관계, 뭐라 그러죠? 결혼한 남자를 유부녀 이런 탱고 춤추고 그 격렬한 춤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막 치마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돌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못된 춤이다. 나이트클럽이나 카라멜 아니고 카바레. 락큰롤, 블루스 밀착하잖아요. 이렇게. 자기 부부도 아닌데 부부가 키스하고 하는 건 당연한 거죠. 안 하는 게 이상하죠. 그러나 이 블루스는 딱 붙어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이면서 이렇게 하는 이 세상적인 여러 프로덕션, 무슨 연예인들이 하는 그쪽에서 하는 것들은 대부분 99.9%는 퇴폐적이고 관능적이고 잘못된 불륜의 춤이다. 자, 출애굽기 32편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에서 모세와 여호수아는 산으로 올라갔어요. 이제 십계명을 받는데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안 늘 40일간이나 늦춰지니까 기다리다 못해 뭐 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 보니까 춤을 췄다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벗었다 그랬어요. 벗었다. 심한 노출이든지 하여간 가릴 것만 가리는지 모르지만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방자하겠다 이렇게 말씀. 컨트롤이 되지 않는 완전히 노상 카바레 나이트클럽 춤을 추게 됐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받아들이셨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우상숭배.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게 금송아지. 그리고 그들이 췄던 춤은 완전히 마귀 춤이에요. 그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그런 춤이었다. 잘못된 춤이 이렇게 되고 욥기 21편 11절에 보면은 사악한 자는 그 자녀들이 춤을 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춤은 뭐냐? 애들이 좋아서 엄마 앞에서 짝짝꿍하고 율동하는 거 말고 이상한 춤, 관능적인 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들을 보면은 더 나오지만 이런 춤들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잖아요. 헤롯 왕 앞에서 너무나 아주 기분이 좋은 나머지 뭐라 했어요?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 네 소원이 뭐냐 하니까 뭐라 했어요? 치유 안에 목을 달라. 끔찍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춤은 당연히 뭐냐면 그 남성을 유혹하고 관능적이고
퇴폐적인, 그러니까 그 왕이 너무 좋았겠죠. 아주 뭐 좋은 무슨 뭐 국악에 맞춰서 그런 춤이 아니라 아주 대적하는 그런 춤이었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그 춤에 대해서 여러분 다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런 세속적인 춤 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흔들면서 뭐 박자를 맞추는 게 괜찮아요. 그런데 뭐 이상하게 하는 거는 잘못됐다. 마지막으로 이제 회중 음악하고 관련돼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거 뭐 꼭 이러실 필요는 없지만, 제가 찬양 인도를 해서 어떻게 하냐면 첫 찬송과는 잘 아는 찬송, 그냥 좀 늦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들어오니까 그때는 그걸 바래서 그런 건 아니라도 들어오면서도 부를 수 있는 찬송가를 하는 게 좋아요. 누구든지 아는. 그리고 가능하면 4분의 4박자, 그리고 박자가 힘차고, 그 다음에 중음, 너무 낮든지, 지금 첫 찬송 부르는데 아직 목이 컬컬하잖아요. 이런 날 같으면. 그보다는 중음으로 된 그런 F, G, A 플랫, 높아야 B 플랫 정도 그런 음역에서 있는 찬송을 부르는 것이 좋다. 약간 빠르고, 그리고 잘 아는 곡을 해야 된다. 두 번째로는 찬양 인도자는 목회자의 지시를 따른다. 원래 순서가 큐카드라는 게 있거든요. 어떻게 대략 예배를 드리는 순서가 있잖아요. 목사님이 주도하시지만 갑자기 목사님이 변경하실 수 있어요. 자,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어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거 일어날 때, 예를 들면 지금 컨퍼런스 한 그런 1년에 한 번은 큰 집회, 2, 3일 집회를 하는데 그 중창팀이 한 달은 준비를 했어요. 완전히 외우다시피 해서 준비를 했는데 목사님이 보시고 뭐 시간이 모자란다니 해서 오늘 이거 안 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찬양팀이, 아니 목사님, 제가 이것저것 다 약속 다 해자면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아니 성의를 무시하고 해도 됩니까? 하고 막 이렇게 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직전에 우리 다음 주 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Yes sir. 이렇게 외치죠. 목사님이 성령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 교회에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해서 영적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에서 실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거 좀 안 맞는 게 있다. 다음에는 하지 말라. 공개적으로 저의 경험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때 거기서 울그락부락 하면은 이게 덕이 안 되고 목사님하고 대적하는 관계에 대해서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주의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냐면 목사님 지금 심장 수술하시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조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배우는 사람도 있고 레지던트 있고 뭐 인턴도 있잖아요. 간호사 있으면은 거기서 지금 사람을 죽이냐 살리냐 말씀을 가지고 모든 순서를 가지고 하는데, 이거 우리 뭐 가위 가져 뭐 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목사님이 A라고 말씀하시는데 찬양 인도자가 B라고 하고, 찬양대나 혹은 다른 찬양 사역자가 만약에 목사님 뭐가 안 맞으면 큰일 납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제대로 된 질서 있는 교회는 목사님이 직전이라도 만약에 변경하시면은 예스하는, 또 여러분의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찬양을 하나의 과도기, 그러니까 뭐 말씀에서 기도에서 뭐 성령 이렇게 순서가 이렇게 있는데, 그때 이제 갑자기 했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우리 지휘자 나오라 하고 혹은 누구라도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찬송 우리 한 장 부르고 합시다. 이거 돼야 안 돼요. 찬양은 시간 때우기 아니라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만약에 그런 어떤 돌발적인 사태가 일어났어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 처음 시작할 때도 그냥 기죽은 소리로 이렇게 우리 찬송가 420장 부르겠습니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떨 때는 승리할 때도 있지만 힘든 일을 겪고 뭐 건강이 안 좋아서 자녀들이 속을 썩여서 비즈니스 산에서 힘들어서 왔는데 교회 와서도 다 죽어가는 소리로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오면은 우리 예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십시다라든지 뭐 순서대로 하되 첫 찬송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 오니까 나 힘이 나는데 이렇게 되는데, 교회 와서도 우중충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거룩하고 경건한, 좀 늦었는데요. 거룩하고 아름다고 정교한, 그러니까 연습이 필요하다. 설교도 여러분, 목사님이 설교자 자녀 준비 안 하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걸 즉흥적으로 하겠다.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에도 즉흥 설교라는 게 또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 기대는 뭐 목사님이 일주일 혹은 평생 동안 그 마음에 있는 말씀, 묵상한 말씀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오고, 그 다음에 내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정말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것처럼 찬양하는 것도 그냥 순식간에 뭐 5초 전에 뭐 5분 전에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는 더 정교하게 경건하게 탁월한 음악 훈련이 필요하다. 찬송 준비를 위해서 30분, 1시간 그 이상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의전적이 아니라 이제 독립침례 예배는 자유예배를 할 수 있어요. 다 위에서 천주교 위에서 정해놓고 그날 설교까지도 다 정해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되 그리고 자유로움이 있다. 변경될 수도 있고 뭐 바꿀 수도 있고 그거는 인도자의 이제 목사님의 인도에 따라서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웃어도 안 되고 이빨 벌려도 안 되고 그게 뭐냐면 유교적인 분위기죠. 제사 지낼 때 옛날 지금은 뭐 제사 지내는데 뭐 무슨 유행가 부르지 않잖아요. 그거 보셨어요? 엄숙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의전이 되면은 그 앞에서 뭐 웃거나 말이죠. 뭐 손뼉을 치는 이런 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자체도 그러면 안 된다. 예배는 우리의 감사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그런 기쁨으로 감사로 드린 거기 때문에 그런 유교적인 그런 경직된 분위기에서 드린 것은 아니다. 7번째로 순수와 순수 사이에 갭이 오래면 되게 안 좋다. 뭐 교마다 다르지만 되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 하실 수도 안 하실 수 있는데 좋은 선택은 만약에 이제 목사님 여기 계시고 다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저기서 기다려요. 그래서 아무개 형제님,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으면 바로 와서 이렇게 하고 중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창할 때도 뭐 중창 나오시겠습니다. 근데 뭐 나오는데 5분 걸리고 이랬어요. 예. 다 이게 셋업 마이크 시스템 다 이렇게 해놓고 그분들이 뭐 만약 8명이다 그러면 4명 이렇게 쓰고 만 두세 사람은 이제 그 기대하고 있다가 우리 형제님들이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끝나면 목사님 자리에 가시면 혹은 인도자 사회자가 있으면 가시고 바로 나와서 이렇게 하면 처음 온 사람들이 좋아해요. 예, 처음 온 사람들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바로 준비되면은 큰 어려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목표는 3초라고 그래요. 3초. 저희 교회에서도 그렇게 다음 순서자가 바로 항상 기대하고 있어요. 바로 이렇게. 그 뭐냐 뭐 30초 기다려도 되지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 준비되어 있는 아까 말씀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9번째 새 찬송을 가르치고 보급은. 자, 우리는 독립침례이기 때문에 전통도 많이 오래된 찬송을 좋아하지만 그러나 새로운 찬송들이 있어요 없어요? 경건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찬송들이 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는 교회 위에 성령의 큰 능력이, 이게 제가 쓴 곡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4절까지 다. 그러니까 이건 저는 뭐 전문가는 아니래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하고 섬겼는지 전도했는지 가사를 4절까지 이렇게 만들었어요. 한 3곡 정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뭐 많은 것도 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우리 그 소경 장애를 가졌던 페니 크로스비라는 그 자매님 한 7,000곡을 쓰셨어요. 그 중에서만 알려진 것이 한 5개, 10개 이렇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시는 건 거의 마지막인데요. 가능하면 외워서 부른다. 그래서 이제 모니터도 사용하고 찬송가도 하는데 이건 이제 찬양대와 관련된 거지만 이제 연습을 요즘은 찬양대 경향 특성도 마찬가지. 우리 모으기 힘들잖아요. 거리가 떨어졌으니까 뭐 예배 와서 예배 끝나고 연습도 되지만 대개 곡들을 다 미리 줘가지고 그리고 웬만한 곡들은 파트들이 많이 나와 있는 편이에요. 없으면 하여간 그리든지 복사를 해서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찬양대도 그런 업그레이드된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께서 그 책을 취하시고 그 책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시나이다. 주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주의 피로 모든 족속과 언어와 백성과 민족 가운데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께 드리셨으며 그들이 왕자 앞과 내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것을 부르더라. 천국에 가면요 땅에서 구속받은 14만 4천 외에는 아무도 능히 그 노래를 배우지 못하리라. 언젠가 우리가 들림받아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 놀라운 거룩한 또 아름다운 찬송을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그때 가서도 그런 놀라운 찬송과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땅에서도 그런 믿음으로 일단 내가 지금 천국에 와 있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